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깨어서 감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죠? 그냥 생각나면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감사, 그죠? 그냥 감사한 것 같아,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대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깨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하는 밤인데, 왜 우리는 그냥 감사하지 않고 깨어서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깨어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야 된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다 그래요. 즉,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한순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감사해야지,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다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깨어서 감사해야 되느냐? 그냥 감사가 안 되고 깨어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불평하기 더 쉽고 원망하기 더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조금 더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셔야 돼.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미안해, 그냥 그래도 정직하게 대답하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잘 되었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거든요. 기꺼이 축하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대, 배가 아파.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생겼겠어요, 그죠? 남이 잘 되면 기쁜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 깨어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이 본성을 싸워 이겨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부탁해요, 정말.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본성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망하는 것이 쉽고 불평하는 게 쉬워요. 어떤 분은 일만 열면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신을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감사해야 된다.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귀하고 복된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첫 번째 깨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냥 감사하지 말고 깨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 나의 본성이 감사하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이것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을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깨어서 감사해야 된다. 내 본성이 부정적이지, 싸워 이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또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어서라도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감사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을 교독해요. 자,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너희는 결탄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를 믿고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불평할 이유와 원망할 이유가 정당해도 그것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이유가 아무리 합당해도 원망하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구나, 너희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20세 이하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만, 한 번만 인생을 살지만,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듣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하네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근데 또 어느 교회는 참 안타까운 분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말들을 들었지요. 그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또 다양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또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삶만 살고 한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목회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합당해 보여도요,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얘기죠. 이제 한 20년 지나고 얘기 들어보면요, 그때 우리가 젊었을 때 다 알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지만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 다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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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약속 앞에서 다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약속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 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은 복도 다 빼앗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날마다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훗날 다 이런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니 그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소문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일을 섬기더니 그 자손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서라도 반드시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우리의 본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와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한 사람의 감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깨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깨어서, 저는 그래서 이 100일 감사 1000번제가 감사의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복되기를 원하시죠? 복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나눕니다. 그죠? 나누고 보면 교회라고 다 같은 거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지가 않아요. 그죠?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여러분? 똑같은 주님이 있는데, 똑같은 믿음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는 누가 봐도 거기 오면 열정적이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적이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오면요, 뜨거웠던 사람들도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면 뭔가 여러분 하나 드는 생각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본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만들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성도의 믿음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지 않은 것,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고 시간 고백하였기 때문에 한빛교회는 유치원들도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지. 유치부 학생들도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엄청난 교회죠,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멘으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내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그냥 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의 답이 확실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해요. 우리 한빛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운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그리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 어떤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냐, 아무 소용없어. 우리들 앞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복을 담는 큰 믿음, 복된 믿음,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날마다 때마다 충만히 누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감사하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하셔서 날마다 생각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여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마다 모든 일을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겠다고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자,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약속들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여행 가요, 우리 언제 한번 휴가 한번 같이 보내요 라고 말들 하지만 해마다 공수표입니다. 올해도 못했네요. 아마 우리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번 여름에는 꼭 한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휴가를 보내자. 그러나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들은 자녀대로 다 바쁘고, 우리가 명절에 해마다 약속할걸요. 보면 이제 우리들 이번 여름에는 가족들이 다 한번 휴가 같이 가자. 다 좋아하죠. 네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그래요. 아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해마다. 또 명절에 만나서 올해 못 갔네. 그래, 올해 바빴어요, 코로나 때문에. 변명이 없는 해가 없어, 그냥 날마다. 그럼 또 올해는 가자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내년 2022년에는 반드시 가족들이 휴가를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세상이 두 쪽이나도 갈 수 있어. 자, 내일 저녁에 당장 전화해가지고요, 한 주간 날짜를 정하고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버려. 그냥 호텔도 다 예약해버려. 그냥 식당에 밥값도 다 줘버려. 그러면 기어서라도 다 와. 맞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전에 모든 뜻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 여름에 휴가 가자. 그래, 알았어, 날짜 정해. 그 자리에서 날짜 정하고요, 그 자리에서 비행기 티켓 다 끊어버리고요, 호텔 예약 다 하고요, 식당 예약 다 하고요, 돈을 다 줘야 해요. 그러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날 다 와요, 여러분.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도 나는 감사하기로 뜻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생기는 일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 테이프를 감아 놓는 거예요. 그냥 뜻을 정하여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나들이 가기로 하고 소풍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비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로 이 땅에 식물들이 많이 자라겠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나들이 가려고 좋은 날씨를 구하지만 농부들은 단비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뜻을 정했잖아,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이 밤에 다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합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감사만 하리라. 아멘. 이 밤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불평과 원망은 영원히 내 입술에서 지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여라. 세 번째,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건 뭐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 빌립보서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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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때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깨어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무슨 일에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에나 나는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내 갈 길이 아무리 가로막혀도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는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열리면 열린 대로 감사하고 길이 막히면 막혀도 감사하고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지면 가장 좋은 때에 복을 주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저는 저의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나는 나의 뜻대로 안 되어서 행복한 삽니다. 아마 나의 뜻대로 되었다면 저의 삶은 지금 한참 멀리 떨어져 갔을 겁니다. 저기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막으시고 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서게 하신 것 거꾸로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다 알겠어요, 그죠? 정말 제가 저는 참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복이 많은데 어떤 복 저는 늘 그걸 고백합니다. 저는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만남의 복이 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몇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죠?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복된 만남이 한빛 교회의 만남이다.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깜빡하면 그냥 우리 못 만날 뻔했어.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저도
그런 청빙에 가고 싶었던 교회들이 많아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제가 집회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장로님 교회 와서 목회하자고, 제가 집회 나가 있는데 만나겠다고 해서 내가 교회 없으니까 장로님이 저희가 집회하는 곳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요. 가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도 막으시더라고요.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이죠. 여러분도 떠나려고 하다 앉은 분도 많이 계시죠, 그죠?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죠? 정말 저는 고백합니다. 아마 그때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오늘 나는 없을 것이다, 그죠? 오늘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는 주님은 그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나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오히려 감사하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라. 자, 에베소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해라. 남을 원망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축복해 주라. 할렐루야. 축복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주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사모님이 조그마한 글을 하나 쓰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책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늘 조용히 내조하시는 사모님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주기가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용조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그마한 책에 썼었어. 그때 가까운 사람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 책을 보고 정말 조그마한 책인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게 정말 하용조 목사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겉으로는 다 그냥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지만은 사모님이 곁에 본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목사님이 병상에 있을 때도 몸이 아파 병상일 때 늘 성경을 보셨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그 성경책 안에 이런 노란 포스트잇이 있더래요. 이게 책에 안에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늘 목사님이 시간 많아 있으면 그곳에 깨알같이 이름이 쓰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몸이 아픈 중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리고 어느 날 사모님이 한번 몰래 그 이름을 보내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랐대요. 사모님이 알기에도 그 교회가 크니까, 그죠? 근데 그 큰 교회 속에서도 유독 한 목사님을 늘 좀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막 하던 그런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 병상에서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고 목사님은 오히려 복을 빌어주더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복보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목회의 큰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또 내 성경책에 이름 있는지 찾아오지 마요. 나는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니까. 또 누가 성경책 찾아볼라. 아유.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목사님의
목회의 힘이었구나.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오히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그 억울함이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도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그걸 동네방네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도 망신이고 교회도 망신이고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참 귀한 나의 종이구나. 참으로 너의 믿음이 복되구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란 말이지. 아멘이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라.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도 오히려 감사해라. 아멘이죠? 깨어서 감사하라. 깨어서 감사하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은 그저 우리 감정과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부정적인 본성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이 감사운동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자아가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100일 감사운동이 계속 되풀이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다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저는 소망을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100일 감사운동은 앞으로 한빛교회에 해마다 반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본성적 자아를 날마다 이기는 훈련을 되풀이할 겁니다. 올해만 해도요,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이제 70일째인데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것이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깨어서라도 감사해야만이 내 본성을 이기는 거다. 우리 본성은 다 불평과 원망인데 그 본성을 이기는 길은 내가 감사로 날마다 내 본성을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해야만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깨어진 잔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온전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내 잔이 깨어졌는데 어디에 복을 담을 거냐고요. 그러나 감사는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내 본성을 이기고 늘 깨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